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5대 할아버지부터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만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된 것은 조상들의 기도이고 조상들의 선덕이 쌓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3대, 4대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선덕을 쌓고 진실한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자식들이 의인의 자식이 되어서 결코 걸식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17절에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도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섬기기를 게을리하고 불순종하면 그 자손들에게 이상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본적인 일이 예배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신 것을 압니다. 야고보서에 그러죠.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아느냐?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그렇다면 벌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마귀는 귀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무섭게 이 예배를 방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로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찬송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언제나 그곳은 만족한 곳이었습니다. 만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손아까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인간의 만족함이 한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땅에서 고된 노동과 땀을 흘려야만 됐고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가시덩굴을 내었고 그래야만이 살 수 있고 질병과 노쇠함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가 예배에서 실패해서 잃어버린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신락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의 자녀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가 나타나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복원시킬 자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둘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4장 3절 5절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은 자기의 그 전공 분야, 그 곡식을 길렀어요. 곡식을 길러서 잘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동생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는 귀한 거죠. 그죠? 첫 새끼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가인은 그냥 땅에서 나오는 곡식 이삭 잘라가지고 드린 거 참 쉬운 걸 드렸겠다. 그게 하나님 안 받은 것 아닌가? 양 새끼는 귀하고 값도 비싼 건데 곡식보다 하나님 비싼 거 받으셨다는 소린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매우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삶과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재물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은 삶 속에서 예배의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나들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나들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재물보다는 가인의 행실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색이 확 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에게 얼마든지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삶을 돌이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마음이 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했던 때가 언제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압니다.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독해지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독해지고 더욱더 악하게 싸웁니다. 이 뭐예요? 다 마귀의 덫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독해졌을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독해질까? 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증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속에 도끼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끼가 계속 있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가 받아들여진 아벨은 결코 독하지 않아요. 악과 독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도끼가 있다, 악과 독이 빠지지 않았다,
그럼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으로 죄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성막의 문은 항상 서쪽을 향해서 있었어요. 서쪽을. 서쪽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 나는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쪽은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인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 대신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짐승을 죽였어요. 제사를 드려요. 그 짐승은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본인이 칼을 들어서 짐승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죽이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겨요. 나는 모든 것이 죄투성입니다. 회개하면서 벗기는 거예요. 배를 갈라요. 하나님, 똥을 빼요. 하나님, 나는 똥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목을 잘라요. 혓바닥을 잘라요. 하나님, 난 거짓을 말했습니다. 눈가를 빼요. 눈가리라고 죄송합니다. 눈알을 빼면서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해야 될 걸 보았습니다. 귀를 잘라요. 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해 머리를 자르는데 사실은 자기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똥부와 내장과 머리와 팔과 자리를 다 잘라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에 올려놓아요. 사실 짐승을 태우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면서 번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태워주셨다.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쁨으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서쪽을 바라보고 어둠 가운데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기쁨 가운데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동쪽은 뭐냐? 희망, 기쁨, 회복, 용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전부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동쪽 무순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고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예배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예배 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 육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후 삶의 예배는 주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번제와 같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날을 죽이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나 홀로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나를 감찰하시며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 진실한 길, 빛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있게 하라.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 주일날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에 모여서 1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나머지 167시간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중심에 계셔야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없는 껍데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남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내의 예배는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느 분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재물이 좋아서 하나님 받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의 삶,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에요. 상 주시는. 그러니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아벨이 믿음으로 삶 속에서 추구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과 예배를 드린 것은 다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은 믿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예배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실한 예배자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복 받은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따라다니니까 덩달아 그도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은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간 것은 예배자를 떠난 것이고 예배를 떠난 것입니다.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근데 떠났더니 바로 14장에서 롯에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예배자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고난이 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 싹 뺏겼습니다. 그의 목숨도 악당들에게 뺏기겠어요. 이제 거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지회에서 길른 318명의 젊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습니다. 생명도 구했고 그의 재물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롯이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떠나니까 우리 큰아버지 예배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이 왔구나. 내가 예배자로 서야지. 돌아갔다면 그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또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에 그의 모든 재물과 재산은 다 불더미 속에서 날아갔습니다. 그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뛰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때만 해도 즉시 깨달아야 됐어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예배를 떠나고 예배자를 떠나니까 내 인생에 귀중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롯이 잘나서 부유하게 된 게 아니에요. 잘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를 따랐기 때문에. 근데 이 롯은 그렇게 다 망하고 부인이 소금기둥 되고 모든 재산이 다 불구덩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갔느냐? 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은 집에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어차피 코로나 안 걸릴 사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걸려야 끝이 나요. 걸리는 사람도 또 걸려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자리인 교회로 신속히 나와야 돼요. 신속히. 혼자서 동굴 속에서 집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세수하잖아요. 치아도 닦아요. 머리도 다듬어요. 화장도 해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수고가 있어요. 그 정도의 정성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집안에서 예배드리면은 그런 정성도 없어요. 파자마 입고 무슨 이나 닦나요? 세수도 안 할 걸.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은 헌금할 때 보면은 돈 1,000원짜리 이것을 그 옛날에 무슨 다리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숯불 집어넣는 다리미 있잖아요. 그걸로 바짝바짝 데려가지고 그렇게 헌금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성이에요, 정성. 여러분, 혼자 동굴에서 혼자 집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롯은 망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쫓겨다니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걸 그토록 사모했어요. 여러분 고라 알죠? 고라 일당. 모세를 반역했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일인데, 예배드리는 사역, 그 아론과 이 모세는 좋은 일 맡아하고 자기는 성막 괴짝이나 들고 다니고, 이 레위 자손인데 이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는 왜 이 괴짝이나 나르고, 이러면서 모세를 반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고라 일당들을 다 쳐서 죽였어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나서 그를 땅속에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은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중에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과 교회를 사랑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살려야 돼요. 모든 일상이 예배여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지명교회 모두가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받아서 주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2년 전에 이곳에 지명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고라 자손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